열악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다림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셨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짜여진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 되는 거죠. 네, 와닿지 않으신 것 같네요. 네, 교회력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교회력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의 내용으로 구성된 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린 절기인 이 대림절의 첫 시작인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반 달력보다 교회 시간표가 새해를 조금 더 빨리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버전으로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새해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네. 네. 교회는요, 대림절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탄을 넘어서 종말의 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진 아주 독특함입니다. 교회는 뭔가를 시작하는 날, 새해의 첫 시작에 뭘 합니까?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끝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사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의 독특함이에요. 시작하면서 끝을 내다보고 끝을 알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끝이라는 건 그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대림절에 묵상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 성서 정과에 의해서 읽어야 하는 본문들, 오늘의 본문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본문들을 보면 대림절에 읽는 본문은 대부분 종말 심판에 관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림절은 어둠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그 어둠을 뚫고 그 끝에서 맞이할 빛,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새로운 빛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심판 후에 회복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 우리도 이 어둠과 같은 이 땅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드려진 이 어둠을 뚫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끝 종말은 죽음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요, 생명이요, 소망이라는 것. 이걸 믿고 사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는 거예요. 표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대림절이 4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강대상의 장식들이 바뀌었을 텐데요. 이게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있긴 하지만 이번엔 저 오른쪽에 가 있는 성탄나무 상징물이 총 4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이 대림절 초도 4개죠. 이 하나하나의 상징들이 있어요. 먼저 보자면 저쪽에 있는 저 성탄나무에 있는 상징들이 총 4가지인데 뭐냐면 사과, 장미, 빵, 촛불입니다. 이렇게 4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탄 트리에는 더 화려한 장식들이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장식물들은 저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자면요, 사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의미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악과를 상징하는 장식품이에요. 물론 선악과가 사과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거죠.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애플에서도 한입 베어문 사과 이런 거 차용하는 건데, 실제 선악과가 사과는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장미꽃은 뭐냐면 원래 이 장미는 영어로 번역돼서 장미고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걸로는 백합화. 근데 백합화도 정확하지 않아요. 원래 수선화 이런 개념인데 뭐냐면 광야에서도 피는 꽃을 의미해요. 메마르고 소망 없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도 그 사이를 뚫고 생명을 꽃피우는 꽃을 이 장미꽃, 소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빵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일 늦게 장식으로 추가된 게 이 촛불이에요. 거의 17세기 정도 와서 이게 추가됐다고 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는 이 장식물들, 사과, 장미, 빵, 이 촛불을요 저렇게 한 번에 장식하지 않았대요. 한 주에 하나씩, 사과를 시작으로 장미, 빵, 촛불 순서대로 하나씩 놓은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가장 어두운 우리의 죄부터 하나하나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어두움에서 마지막에 뭡니까? 촛불, 밝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이미지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뒤에 촛불도 보세요. 보이시죠? 이거 촛불. 오늘은 제일 이 왼쪽 편에 있는 초부터 켰잖아요. 제일 어두운 색이에요. 진한 보라, 옅은 보라, 분홍색, 마지막에 흰색. 초를 배열한 순서도 가장 어두운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이 뭡니까? 대림절은 4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가장 어두운 내면과 우리의 영적 상태와 이 땅에 드리운 어둠을 관망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없는 듯 살지 말고 조명해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어둠을 보고 마지막 종말 때의 심판이란 어두운 이미지도 보되 그게 끝이 아니라 빛과 소망과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기다림의 자세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세들을 나눌 텐데 가장 뚜렷한 기다림의 자세는 뭐냐면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놓여 있는지를 직면하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어둠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땅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이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걸 넘어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진실로 비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비춰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보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린 어둠 속에 있고 빛이신 예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졸린 분들 있잖아요. 잠에서 깨어나시고 우리의 무기력에서 깨어나고 여러분에게 있는 지독한 무의미에서 깨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신앙에서 깨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불신앙에서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첫 번째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글자를 잘 보세요. 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빛을 잃는 이미지, 어둠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림절 첫 시작에 처음 보는 성경 구절부터 확실히 어둡잖아요. 어둠을 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찬란했던 빛이라고 여겼던 신앙의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하늘의 해이기도 하고 달이기도 하고 별이기도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여겼던 그 하늘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고 빛을 잃어요.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이미지고 찬란한 빛 앞에 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린 다 이래요. 우리의 모든 어둠이 다 가식적인 빛이 흔들리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단계예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선명했던 빛의 이미지 상징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희망,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니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 성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종말 이미지에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성전, 이스라엘이 빛이라고 붙잡았던 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인스턴트 빛들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빛만 남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26,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4절 25절은 완전한 어둠, 빛된 모든 그 조명의 스위치를 끈 구절이었고 26, 27절은 뭡니까? 갑자기 하나의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인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고,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갑자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 둘러싸여 가지고 비춰오는 겁니다. 이 땅을 밝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잠깐 다니엘 7장 13,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락에서 예수님께 인자라는 호칭이 넘어온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쪽부터 계시니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갔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인자라는 말, 사람의 모습을 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초월자.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의 주인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라는 호칭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에게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27절에서 말씀했지만 그분이 빛이신 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이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빛이라는 걸 예수님이 자랑하는 분이 아니고 자기의 빛을 가지고 빛 그 자체이신 분이 가짜 빛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거짓된 빛은 꺼버리시고 진정한 빛이신 자신을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원래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마다 모여서 축제를 벌였던 공간이 어디냐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 그런데 그 성전이 본래적인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게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맞이할 종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빛인 성전이 꺼져버리니까 진정한 성전이 나타나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주인이신 그분이 등장하셔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모으신다고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어요. 여기 빛이 있으니 빛으로 나오라. 너희가 굳게 닫고 문 닫고 어둠의 방에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행위를 멈추고 너희의 문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인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시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우리 삶에 녹아있는 우리 삶의 어둠, 우리 삶의 모순, 우리 삶의 죄악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떤 일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의 텅 빈 마음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면 개인적인 실존, 우리의 상태가 먼저 종말을 맞이해요.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겐 소망하고 의지할 게 전혀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빛 앞에 드러났을 때의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심판과 종말을 맞이한 우리 안에 역전이 일어나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둠에 놓인 우리를 부르셔서 빛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전, 빛 앞에서의 상황,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나아가는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존재가 우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 아니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까지 가져가고 싶은 것, 죽음의 자리에서도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그 모든 빛이 빛을 잃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일순간 모든 이 유사빛, 가짜 빛은 사라져요. 우리 역시 우리의 빛, 우리의 자랑, 그 모든 것들 예수님 앞에서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인,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그 빛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대림절 4주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사는 그 빛들을 정리하시라고요. 소란스럽고 분주하고 무질서하고 목적도 없고 방황하고 방향도 없어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여러분의 분산함들,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어둠들을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돈해 보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 정말 그야말로 세상 무너지는 일, 내가 붙잡았던 소망 무너지는 일, 그 종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AD 70년에 이스라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삼은 모든 것들의 그 빛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끝난다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늘과 땅이 실제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종말의 충격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만 그 심판 이후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지는 사라져도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설 수 있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 삶에는 느닷없이 종말이 찾아오는 거예요.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의 모든 걸 다 흔들어 버릴 그때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날, 우리의 모든 존재를 뒤흔들 그 날이 언제인지 알려고 하는 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언젠지만 알 수 있다면 그때를 준비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끝은 반드시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끝을 알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이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날을 알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33절부터 35절은 이 기다림의 상태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기다리는 자들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에서는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반드시 끝이 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 그분이 오시면 어둠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빛으로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 이게 기다림의 자세인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그 역사의 종말 언제인지 몰라요. 이단들은 기회만 있으면 그 종말의 때를 알 수 있다고 자꾸 선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여겼어요. 실제 종말 같은 고난의 때를 살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진정한 궁극적인 역사의 종말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종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정전을 깨고 다시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휴전을 했을 그때에는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잠시나 위안이 되고 회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지금 그 땅을 살고 있는 민간인들, 하마스 이제 남쪽에 살고 있을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지금이 종말의 때일 겁니다. 오늘은요, 이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총회는 이 주일을 동시에 뭐로 정했냐면 인권주일로 정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그저 불의와 폭력과 갈취와 탄압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형으로 그 아픔은 이어져요. 우리 교회가 터하고 있는 이 영등포 지역, 이 영등포 지역의 산업 현장 속에서 무시되었던 노동, 인권들, 갈등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살아갔던 이들은 자신의 시간이 종말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후위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과 심판은 역사 속에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영등포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역사라는 큰 바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파편적인 상황에서 멈추지 않아요.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바른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이 시대의 역사와 삶의 흐름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가깝게는 2월 정도 되면 방금 말했던 이 영등포 지역의 역사,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종말처럼 여겼을 이 영등포 산업 지역에서 노동하고 인권을 빼앗겼던 그 사람들의 길을 한번 탐방해 보는 그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 심판과 구원과 종말과 회복이라는 이 사건과 역사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도 담아내는 겁니다.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이 땅의 생명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완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결정적인 순간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다. 집 주인이신 그분이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는 태도는 믿음인 겁니다. 언제인지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 너가 터한 역사를 다시 봐라. 너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깨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서 오늘을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 잠들어 있을 건가? 계속 흐리멍텅하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죽이며 계속 무덤 속에 누워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먼 여행 떠나는 집 주인으로 묘사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여 볼 수 없는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먼 여행을 예수님이 떠난 것 같은 시대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셨어요? 내 집 재산, 하나님의 나라의 재산 잘 돌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잘 돌봐라.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집주인 다시 오실 거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뭡니까? 깨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마주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마지막 36절,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거고요. 느닷없이 오실 것이고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텐데 여러분 그때 졸다가 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 깨어 있어라, 졸다가 걸리지 말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지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자꾸 건드시고 흔드실 때가 있을 텐데 그 흔들릴 때 정신 차리고 깨셔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흔들리고 깨어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이 노출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몸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깰 수 있는 자리로 이동하시라고요.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교회, 예배, 설교, 동아리, 신앙교육, 양육,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 사회 속에서 취득해 가시고 쌓아가실 상식과 교양, 역사의식, 소통과 대화, 만남과 질문, 이러한 자리로 여러분을 밀어 넣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냥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종말의 때에 맞이할 결과는 너 왜 졸고 자빠져 누워있냐라는 책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사랑해라는 신앙의 고백 딱 하나 붙잡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졸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너무 많아요. 저랑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가 바뀌면 저랑 또 새움터도 하시고 제자훈련 또 다시 시작해야죠. 다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다 예수님 얘기 듣고 역사 공부하고 역사 동아리 가서 공부하시고 봉사 동아리 가셔서 몸으로 봉사해 보시고 할 일이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젊음, 특별히 청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예요? 젊음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이거 우리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해야 할 일들, 예수님을 기다리며 깨어있을 때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부여받은 선물과 힘이 우리의 젊음과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젊음은 우리의 사명인 거죠. 여러분 보고 놀고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자자, 내일 별일 없겠지, 이러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는 일상이라는 자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자는 뭡니까? 이 정해진 공동체의 이 형식적인 틀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을 예배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걸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우리의 구원과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압축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은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서 사시려면 하루라는 시간 동안 눈은 뜨고 있으나 정신은 잠들어 있는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할 준비, 언제든지 다른 이들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려면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셔야 돼요. 이것부터 하십시오. 불규칙적으로 자고 불균형적으로 먹고 필 받으면 많이 먹고 마음에 또 필이 오면 또 아예 안 먹고 단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운동 안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건강하지 못한 삶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정신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비관, 낙담, 냉소, 대안 없는 비판, 그러다가 더 가면 허무주의, 실질적인 무신론의 상태, 그런 불신앙의 상태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좀 흔드네, 이렇게 여기고 월요일부터 다시 여러분의 불규칙적인 불균형적인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다시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어두운 방에서 나오십시오.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그 어두움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대화할 친구를 찾으세요. 제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착각, 혹은 친구 없어, 가망 없어, 그냥 방에 있을래, 유튜브가 내 친구, 넷플릭스가 내 친구, 이러지 마시고 그 방에서 나오셔서 대화할 친구를 찾으십시오. 만남의 자리로 나가세요. 고민을 말할 수 있고 응답을 들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있고 내 생각을 돌이킬 수 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새로운 영역들로 몸을 이동하시라고요.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예요.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빛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없는 그 어둠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오는 빛으로 가시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빛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제발 문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상황과 많은 훈련과 수많은 책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요. 그러니 그 주님의 기다림 앞으로 여러분이 노출되시라고요. 4주 후에 맞이할 성탄절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이에요. 선물도 나누고 아주 축제 같은 기쁜 날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이상의 것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둠의 종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들떠 있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이 정도 비치면 살만하지 않는가? 이거면 먹고 사는데 문제없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쩌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기대에 불을 꺼버리신다고요. 불타오르는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종말을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의 선포 앞에 우리의 어둠의 상태를 인지한다면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 드디어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종말을 경험하고 생명의 빛을 만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세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고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께 두드렸고요. 내일도 내일 모레도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포기 모르고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 앞으로 여러분의 몸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수동적인 삶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를 잠들게 하는 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지 감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감으시고 소리 내지 마시고 다른 감각들은 다 꺼두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그 흔들림, 그것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흔들고 계시다면 반응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눈 뜨시고 다짐하세요. 내일부터는 새벽에 자지 않겠다. 내일부터는 불규칙적으로 살지 않겠다. 매일 매 순간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거룩하게 하겠다. 막 살지 않겠다. 몽롱한 채로 살지 않겠다. 허무주의의 패배 속에 쩌들어 살지 않겠다.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겠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그분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다시 잠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깨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계속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